야고보서 3장 1절부터 4장 8절은 마지막 가르침이죠.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교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3장 1절부터 9절의 주제는 말세의 특징, 자기 중심적인 삶. 네.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말세의 특징,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명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은 진리를 대적해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3장 1절부터 5절의 소주제는 종말에 임하는 고통, 말세에 임하는 고통. 6절부터 9절은 거짓 가르침의 귀착지. 귀착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 끝에 다다르는 곳, 다다르는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거짓 교훈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종말에 임하는 고통, 말세는 더욱 어떤 때를 만날 것이다? 어려운 때를 만날 것이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경험하는 고통의 원인, 매우 중요한 원인, 그것이 무엇이다? 자기 중심성이다. 여러분 이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떻게 기본적인 소양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어찌하든지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인데, 자기 중심성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온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랑 창경원 가는데 태양이 자꾸 저를 따라오는 거죠. 엄마, 왜 태양이 나만 따라와? 언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릴 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태양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내 중심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꾸 태양이 왜 나만 따라오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타인 중심적으로 가야 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최고 가치로 여깁니다.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지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공동체에 있어도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해요. 괜히 말로, 행동으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절제하지 않아요. 잘 참지 못해요.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하죠. 신중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폭합니다. 이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평상시에는 온유한 것 같은데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이내 화를 내고 분노한다면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폭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배신하죠. 자만해요. 그리고 조급해요.
쾌락에 몰두하느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2절부터 4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는 모두 누구에게 나타난 특징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특징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공통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사랑.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죠. 바울은 그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 그렇게 진단합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일 때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겉모습이죠. 공적 예배 잘 참석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금욕 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다 거칠애다. 마음에는 없는데 겉으로 볼 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 그것이 말하자면 무엇이다? 경건의 모양이다. 자, 이에 비해서 그럼 경건의 능력과 관련된 참된 경건은 뭐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참된 경건이고요. 그 참된 경건의 능력과 관련해서 참된 경건의 능력이 나오려면 참된 경건의 출발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참된 경건이 드러난다. 이게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는 이런 자들에게서 속히 돌아서야 한다. 근데 우리가 속히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신,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의 자리에 자꾸 몰아넣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게 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만약에 오늘 바울이 교훈한 것처럼 돌아서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교회 생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보듬어 주고 어깨 좀 들겨주고 안아주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내가 성숙하다고 하지만 나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하는 표현도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 그런 지체들을 자꾸 붙들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라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나 눈에 볼 때 그런 사람이나 이단과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일 때 우리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만 교훈으로 삼고 지침으로 삼을 필요는 있으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할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버려야 할 자기 중심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해당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바르게 깨닫고 정말 내가 버려야 할 나 중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거짓 가르침의 귀착지, 어떤 과정 끝에 다다른 곳, 거짓 교훈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말세 상황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누구를 염두에 둔 고발로 본다?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둔 고발로 본다. 거짓 교사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그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이게 무너뜨린다는 것이 건물을 파괴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과의 관계성을 꾸준히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과 관련돼 있죠. 자, 6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들은 어리석은 여성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말하자면 성경 공부를 진행했을 겁니다. 거짓 가르침에 현혹된 여성들은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있으며 많은 시간을 들여 배울지라도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많은 시간 예배하고 많은 시간 설교 듣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유 끔찍한 말씀이에요.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도 없고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않는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과거에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불에 같이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얀네와 얀불에는 애굽의 바로왕 궁궐에서 모세를 대적한 그런 마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도는 다 같이 성도는 그릇된 길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듣고 배우는 것이 바른 가르침인지 늘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듣고 배우는 것이 바른 교훈인지 늘 분별해야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진리가 아닌 말에 솔깃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단의 가르침이나 진리가 아닌 말에 솔깃한 적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깊이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은요,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신앙을 지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원래 경건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는 말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경건인데, 일반적으로 경건이 무엇이냐?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경건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경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생활하는 믿음의 바른 자세와 태도, 이것이 경건이고요. 세상적인 생각과 언행, 말과 행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뭐다? 경건이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요,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 바울은 말세를 고통의 때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고통은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순환, 영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거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러한 때의 성도는 단순히 예배당을 다니기만 하는 그런 경건의 겉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성도에게 주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 경건의 능력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은 성도를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경건의 능력은 성도를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한 가지 더, 경건의 능력은 성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말세의 때,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구조 속에,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가득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어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닌 교인들만 늘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로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데,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고 할 때 이 아낀다는 말은요, 돈을 주고 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존재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세는, 종말의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재림하실 그 중간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 즉 타락한 지금의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고통,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할 때 고통의 의미는요, 견디기 힘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견디기 힘든 때가 이른다. 그 견디기 힘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배를 타본 분 계시겠죠? 근데 아주 좋은 배 말고 그냥
파도 치며 흔들릴 만한 그런 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배를 삼킬 듯한 그 폭풍이 막 몰아쳐서 위기를 맞는 상황, 그것이 고통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 있겠죠. 네,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생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사탄의 괴계에 의해서 세속의 그 풍랑,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요, 왜곡된 사랑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참 진리고 악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분별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알아야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잘 알아야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진리를 거스르는 수단과 방법,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죠. 수단이 목적을 합리화시키지 못합니다. 원수, 대적들의 어리석음은 결국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들은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악은 멸망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이 아닌 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자, 한 절 묵상 옆에 보면 그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윤리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요.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한 번 더요.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한 절 묵상입니다. 말세가 다가오면 극심한 혼란과 고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행해야 할 것과 금해야 할 것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거짓이 진리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강력하지만 거짓은 힘이 없습니다. 거짓은 흙탕물처럼 잠시 혼란을 일으켜도 곧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말세의 성도는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선명한 진리가 거짓의 혼란을 멈추게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한 저를 용서해 주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슴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어리석은 삶에서 분명하게 돌아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